이 아침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저는 한 주간 우리 또 M국의 선교 정탐으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을 한 8가정 정도 만나고 선교사님들이 여러 사역들을 또 돌아보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놀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스케줄 보기 너무 빡빡해가지고 체력으로 지치지 않도록, 또 특별히 군부 또 이렇게 세력들이 여러 가지 또 아직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또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중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사무엘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존중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또한 이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온 이스라엘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보다도 간직함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셨던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돌아보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사무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순종의 사람, 절대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의 사람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순종이 그 가운데 숨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우리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순종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가장 먼저 순종의 기본기를 아름답고 착실하게 하나님의 장막에서 잘 배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모의 곁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었죠. 젖될 무렵부터 여호와의 장막집에 엘리의 가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익숙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호와의 장막집에서 그가 무엇을 배웠는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이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해서 다 순종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장막집에 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의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의 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했던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장 17절,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무엇을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그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멸시했다, 경멸히 여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 이 두 아들이 그 오랫동안 아버지의 제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경멸히 여겼을까요? 멸시했을까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으로 좀 돌아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량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자, 다른 말로 말하면 깡패였죠. 양아치, 이런 모습들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 두 아들은 여호와의 장막집에 거하면서 행실이 나빴어요. 행실이 나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고. 행실이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행실이 나빴고, 또 행실이 나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사를 경멸히 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집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많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제사 가운데에 모든 문화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도, 장로의 자녀도,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자신에 있는 어떤 교만의 그런 어떤 대상들, 하나님의 그 건덕짓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밖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 없음을 믿는, 이 죄인이 구속받은 것, 죄인이 속량함을 받은 것, 죄인이 구원받은 이 사실과 이 기쁨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무엇보다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는 면밀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충분히 제사를 드렸던 폼니와 비느하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온전히 동행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있음을 항상 우리 자신이 깨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찬양 때 찬양 너무 잘하죠? 지난주에 반응이 아주 너무 잘하던데,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난주 오후 예배 안 오셨나 보네요. 반응이 이렇게 없노.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왔던 팀도 잘했지만 우리 찬양팀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이게 오늘 찬양도 보니까 마지막에 한 단계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딱 끝내보더라고. 올라가는데 예수하는 게 이게 부분이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하이소프라노가 올라가면 참 좋았을 뻔했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만은,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찬양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직 예수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 오직 우리 가족, 오직 내 기도 제목, 오직 내 상황들, 이것만 남게 되는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 자기 쾌락을 즐기는 것, 자기 이용하기 위해 예배를 이용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에 사무엘이 자랐어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주시는지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친 아들은 누구의 음성만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이 아이를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장막집에 거하면서도 믿음의 이 기본기와 같은 순종에 대해서 이 기본기가 튼튼하고 아름다운 훈련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 어린 시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3번이나 불러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누구로 착각합니까? 엘리로 착각했어. 엘리에게 찾아갔죠. 그런데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 갔을 때에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부를 때에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네.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의 반응이 뭐예요? 주의 종이 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사무엘이 반응했던 순종의 기본기는 듣는 자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순종의 기본기의 제일 핵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전에 올 때에 들을 준비하고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목사님 뭐 스타일이 좀 괜찮네 이거 보러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목사님 뭐 저렇게 뭐락하시노? 보통 제가 목사님들 보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좀 꾸짖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뭘 들을기 위해서 이렇게 왔나?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들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호와여 주의 종이 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듣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우리의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귀로 왔다가 생각 속에 맴돌다가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죠. 이 말씀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마음을 굳게 믿고 간직하고 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어왔다가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듣는 것부터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봉사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순종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섬김과 구제와 봉사와 나눔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 전에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갖춰야 되고 가장 먼저 튼튼하게 있어야 될 게 뭐냐? 그 기본기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것 이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존심과 내 계획과 내 어떤 전략과 내 경험, 내 생각들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의 전략,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그건 내려놓고
들을 준비가 된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듣는 자로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간 것이 처음 장막집에서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왔던 신앙의 기본기의 모습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지도 못하며 부르심 가운데에 주의 십자가는 당연히 질 수가 없게 됨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방해꾼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당시에는 공립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사립들만, 이 사립학교들, 스승들을 따라서 어떤 훈련을 하게 되었고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 스승 중에 제일 명성이 있고 제일 탁월하고 제일 위대하고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였다는 것은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명함만이라도 모든 이 예루살렘 지역과 이 유대 지역 가운데에서 소문이 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선생님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젊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유명했을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이방 혈통과 섞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 번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 가운데도 자기 혈통을 지켰다는 것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얼마나 견고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겠어요.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 부모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그 가정의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런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어요. 핍박했단 말이죠. 빛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릇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게 되는 엉뚱한 짓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모입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나요? 아니에요. 결국의 최종 목적은 주의 음성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결론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준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9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의 말이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준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사무엘의 입으로 말미암아 전달되므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 사무엘이 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떤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주의 말씀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였습니다. 엄청난 주의 음성을 처음 들었은 순간 그 음성이 뭐예요? 엘리의 가정을 멸하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 엄청난 메시지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뻘 되는 엘리 가문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부르지요. 불렀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눈치 빠른 사람 같으면,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별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의 요청 앞에 숨기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장 19절 말씀 가운데 있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의 말씀을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심령은 주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 그 순종의 기본기가 된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도들은 보통 보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려한 것들에 주목할 때가 있어요. 누가 더 주목받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여기에 어찌 보면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순종하느냐, 누가 더 이 순종의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 이걸 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화려함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 가운데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두 자녀 가운데에 퍼포먼스가 대단한 그런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장막집에 부모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과 뜻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왜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인가요? 그러면 주께서 일하심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성도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서 주의 일하심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를 보면 제일 많이 주목받는 거 보면 뭐 선장실이 될 수도 있고 앞에 난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화려한 외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배를 만들 때 제일 많이 공들여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곳은 배 밑바닥이에요. 제일 중심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추를 만들어주는 그 장치, 그 어떤 모습들이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어떤 화물을 싣고 가든지 간에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이 복원력, 이 기술, 핵심 기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항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십자가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항해를 떠날 준비,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준비, 여정을 떠날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순종의 기본기가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들을 준비가 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은 왕으로 등극할 때에 내가 이런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어떤 국가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로드맵이 있어요. 보통 이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막 이야기하지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전을 준비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있어서 모든 것을 준비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아들 솔로몬은 이것을 짓기 위해 수년의 이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타락한 삶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는 말이죠.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원칙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된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다스리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기 위해 돌아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군대를 분산시켜서 이 지파는 여기를 막고 저 지파는 이 부대를 막고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음에라고 되어 있죠. 부르짖음에. 왜 부르짖었을까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서 주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간절함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모습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 사무엘은 하나님께 먼저 가장 위급한 순간 가운데 기도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위급한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나요? 누구의 뜻을 묻습니까? 의사의 뜻을 물어야 되나요? 물론 물어야 되죠.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갈림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가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권찰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우리는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안 죽으려고 막 각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생명 가운데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이유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급한 순간에 정말 어떤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돈 주는 곳, 제일 많이 명예를 얻는 곳, 제일 많이 내게 유익을 주는 그것을 인하여 쫓지 말고 가장 먼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아뢰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보여준 그 모습이 이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나갔다. 얼마나 아름다운 본입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위급할 때에 엉뚱한 돈 많은 사람 찾아가더라.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제일 위급할 때 보니까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수다 떨러 가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생명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길을 묻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길이신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갖고 계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길로 걸어가는 온전한 방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사무엘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됩니다.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 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통 사람의 심리 같으면 여기에 자기 이름을 숟가락 얹어요. 내가 봐라,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됐잖아. 내가 계획을 딱 세우니까 미스바 모이니까 착착 되지 않냐. 내가 한 번 기도하면 뭐 블레셋이 아니고 블레셋 할아버지라도 다 물칠 수 있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영광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무엘의 그 중심은 종이 듣겠나이다, 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일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로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위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주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내 생각 빨리 버리는 사람이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 내 생각들 빨리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것, 주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순종이 아름다워 보이죠. 우아하게 보입니다. 정말 멋지게 보여요. 럭셔리하게 보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말 자체는 럭셔리하지 않아요. 순종이란 말 자체는 우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종에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은 종입니다. 종에게 하는 말이, 종이 들어야 할 말이고 종이 해야 될 그 모습들이 순종이란 말이죠. 순종은 처절한 것이에요. 순종은 피곤한 것입니다. 순종은 무례하고 부당하고 때로는 거북스럽고 썩 즐거운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아들을 바칠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순종으로 보시고 믿음의 행위 가운데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의 순종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무엇보다도 11개의 별과 볕단이 자기 중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노예에 팔림, 죄수로의 낙 떨어져 버림. 그런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워요?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자기 것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집어넣으셔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순종학교에 집어넣어 버리시죠. 그 순종학교를 집어넣고 졸업한 뒤에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순종은 처절한 것이요, 순종은 어려운 것이고, 순종은 거북한 것이고, 순종은 때로는 부담되고 부당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힘든 것이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기에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놀라운 죄의 그 결박들을 다 풀어 헤치시고 완벽하게 용서하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이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10년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무엘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직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혜대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돈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그릇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들어서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는 가문이 좋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왕으로서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으라 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 다윗이었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마음껏 사용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저 시골 교회라도 주님은 마음껏 사용하셔요. 도심지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은 없다 하더라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사용하실 준비가, 계획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짐보다 우리의 순종의 분량이 어떠한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씀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은 곧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나요?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섬깁니까? 무엇 때문에 구제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나요? 그 중심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순종의 적용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적용점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그런 성도, 그저 그런 예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순종의 기본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그릇들이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충분한 그릇들로 온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주저앉게 되는,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일입니까? 불안함입니까? 우리의 걱정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미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들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이 순종의 바다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과감하게 우리가 이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주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놀랍게 세워주심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데서 어떤 것도 거리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입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태도가 우리 일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서 온전히 순종의 분량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만한 그 분량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